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공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구주가 나신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마이크 돌려주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흑암에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고 언제 우리에게 닥칠 위기 때문에 늘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며 또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처럼 하나님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동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 땅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내내 저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이때면 제가 동남아에 가서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복음을 전하고 뭐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안전한 공간까지 이렇게 다 모셔다 놓고 24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해서 뭐 하루 종일 좀 쉬다가 저녁에는 여기서 축제를 벌였죠. 뭐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직도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다 비정상 같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그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어둠이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상황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고 늘 감사는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감사 위에 불평이 있고 도대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계속 해봤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언젠가 마음을 열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 때문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망자 통계가 나오고 확진자 통계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저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질병이 돌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곁에 오고 그것이 오다 못해 제가 격리될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왔었습니다. 열흘간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인류가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과연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는 끊임없는 역병,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부터 시작해서 홍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전쟁,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서 가까이 가고 자신의 본부를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양커백이라고 불렀던 양귀신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환자들을 매나르고 환자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게 했대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데? 그런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 그때 역병이 지금의 역병보다는 아마도 더욱더 위험했을 것이고 약물도 더욱더 부족했을 것이고 그들도 그렇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젊어서 와서 다 이 땅에 묻히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내신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말씀보다 언론이 너무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우리의 귀에는 말씀보다 언론의 소리, 통계의 소리, 죽음의 소리, 확진자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위축이 되고 내가 과연 서야 될 자리가 과연 어딘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도대체 지금 어떻게 서야 되지? 어디에 서야 되지?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 갈등들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확진이 되고 쓰러지고 이런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에 너무 중심에 빠져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그러한 범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국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두 자매를 안전하게는 데리고 왔지만 한 자매는 있을 곳이 없어서 저 흑령강성에 가서 지금 범호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전화 왔어요. 그 지역에 2년 전에 탈북을 해서 숲속에서 산속에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안전하게 데려가는 걸 보고 그분들도 도움을 초청했다고. 2년이 됐는데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속에서만 살아왔고 애는 5살에 들어와서 7살이 됐는데 지금 중국말을 아주 잘하고 있고 거기 위험해서 우리한테 부탁이 됐는데 그럼 안쪽에 들어와서 도대체 있을 때는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기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환경에 매여서 마음이 뛰고 흔들리고 주저하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격리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5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5주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주신,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리 5주년, 100주년 그렇게 해야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이벤트고 행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모든 행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내 마당만 내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꾸짖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예식에만 불과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다. 사람을 만드신 그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찾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만나자. 그리고 마리아의 그 무릎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의 이성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주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있을 곳조차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아무리 가난한 그 부모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감싸주고 좀 좋은 데서 낳게 해주고 뭐 그건 다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그것마저도 어려우셨던 분.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도 또 가난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 그들의 주님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처럼 하늘에서 번쩍하고 나타나시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백발의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쥐고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시지도 않으셨고
우리와 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 신화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그거는 역사하고 신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사야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분에게 이루어지셨다라고 하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히 주님을 찾았던 그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그분들을 정말 체포되고 그 전에 두 분이 북송이 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5명이 더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밤새 자지도 못하면서 그분들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삼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국경을 넘어가는 도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단속이 되고 경찰이 체포됐을 때 정말 마음이 그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뛰어다니면서 그분들을 데리고 안전지대로 옮겨주고 대한민국 땅에 여기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 주님,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북송됐지만 그래도 맡겨주신 사람들은 안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생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갈등했는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 흔들렸는지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배가 왜 이상한 것이 됐고 모이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두려움이 됐고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될 자리에 우리는 왜 그렇게 게으름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는지, 오늘 다시 그 주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갇힌 자들도 많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을 하는 거라고. 많이 감사하는 자가 주님께 또 사랑을 하는 거라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늘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거의 8년 됐나요? 2011년 9년이 됐습니다. 2011년도 죽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나의 모든 삶은 이제는 하루를 더 살아도 사실은 나는 이미 더 본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사랑하셨고 놀랍게 나를 살리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이 돌이켜 봤더니 바빴고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에게 좋겠지, 저렇게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바르게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해마다 오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에는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고, 나는 스스로 도무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도대체 누굽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저 북한 주민들입니까? 역사 속에 그 갈릴리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추구하는 것들, 원망과 모든 것들, 나의 명예와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다 남기고 잊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가장 타락했던 존재들, 그랬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해지지 않으면, 그런 감사가 잊혀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제가 언론에서 듣기 힘든, 듣기 싫은,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여러 개 있어요.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나왔는데 저는 삐를 보내도 보고 그리고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법화될 때는 또 달라요. 그리고 그 법이 인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말이죠. 국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늘 북한의 독재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모든 주민들의 자유를 빼앗아냈고, 그들은 자신들의 만의 그런 최고의 권력의 자유를 누리고, 주민들은 점점 그 통치자의 말에 귀가 멀어서 진짜 나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 북한 땅에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들려지는 소리가 북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노랫소리와 그런 우상을 찬양하는 그 소리, 끊임없는 거짓말과 유혹하는 소리, 그들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으면서도 너희들을 위해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소리, 그런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 바쳐서라도 그런 우상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우매한 가운데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땅에 있으면서도 그거 분별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전이래, 정말 우리 생명 때문이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만 하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유로운 땅에서도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 다 시선이 가려지고 귀는 들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들 중에 뭡니까? 눈을 띄워주는 일이었어요. 듣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 말씀 앞에서 길을 찾고 빛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않을 겁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빛이 들어가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저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셨고, 누구보다 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그들의 저 중국 땅에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마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마저 잊어버리면 우리의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이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그렇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고, 우리의 죄 가운데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결국은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흑암에 앉은 그 백성이 나였고, 지금 우리 동족들이었고, 저 북한 주민들이고, 내가 이미 그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빵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서 짱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춤추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울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시대적 가치와 너희는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돌팔매질 받기도 하는 그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떠나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예수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그래요. 너희들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해서 예배 다 드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짱,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와 같이 너희는 웃을 때 웃어라는 거예요. 우리 울 때 너도 울라는 거예요. 시장에 앉아서 계속 그럴 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왕으로 삼고자 할 때는 떠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라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기도 해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라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세상이 작게 보이겠죠. 세상이 작게 보여야 되겠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지옥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고 눈물 바다가 터지고, 그때나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격이. 그런데 진짜 그 빛을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권력자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악의로 오셨다 해도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세상의 문제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그 주변의 어려움들은 또 사실 작은 문제들이에요. 베드로가 태풍 속에서 그 태풍을 바라볼 때에 흔들려서 물에 빠져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태풍이 불면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언제까지 또 효과가 있겠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바이러스는 변이 된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일. 그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을 찾는 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던,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찾아갈 줄 아는, 박해가 그렇게 심할 때에 산속에서 땅을 파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셔서 오히려 우리 진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사실 빛은 그곳에서 나오거든요. 교회가 욕먹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데 교회 온,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욕먹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환란이 올 때마다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갔고 말씀으로 돌아갔고, 준비된 몇몇 안 되는 사람이 다시 빛으로 일어났고, 시대는 그때 교회는 진짜 희망으로 빛으로 이 시대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평화로운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뭐죠? 동성애, 그리고 낙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든 범죄들을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들고 일어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동조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겠습니까? 성경은 시대마다 바뀌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말씀은, 시작과 끝인 말씀은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도 바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가 지금 르기를 보는 것처럼 기업 모를 자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유력한 자로 기업 물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웃들을 돌보고 챙겨주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통로로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된다면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이 오직 나만 비대하고 나만 자랑거리가 되고 나만 높임을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남에게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남의 기업을 물어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유력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난 후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주님을 더 만났던 성숙된 주님,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했던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독대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면서 이런 열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훈련받는 그런 인천 한나라운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열 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에서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연락이 오면 우리는 또 뭘 하겠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그 준비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까?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적인 계산과 이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는 우리 형제,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던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이 저 북한의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에게 그분을 위해서도 오시는 주님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